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고 무기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믿음이 강건케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는 비결을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은 참 거대한 건축물, 특별히 한때 막강한 부를 이루고 누렸던 사람들이 지은 거대한 저택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작년이죠. 로스앤젤레스 파사데나에 있는 헌팅턴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붐비는 유명한 식물관, 도서관, 박물관이 되었는데, 원래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1919년경에 철도와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헨리 헌팅턴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살려고 지은 개인 저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저택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아내와 요리사와 3명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 지냈다, 그런 기록을 읽을 정이 보고 아쉬웠습니다. 또 동남부에 있는 애쉬빌에 가면은 밴더빌트 가문이 지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저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성인지 저택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저택이 있는데, 후손들이 3대가 지나서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어서 이제는 유명한 관광지로만 그냥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 북경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가장 큰 궁궐로 알려진 자금성이라는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00에이커가 넘는 광활한 대지 위에 600여 년 전에 방이 9,3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궁궐을 보다 몇십 개 보다가 그냥 돌아가자 해가지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결국 흐르는 세월과 죽음 앞에는 아무리 세계에 많은 부를,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흔적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의 켄 그리핀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 사업가가 영국, 유럽, 뉴욕, 또 지금 저 플로리다의 팜비치라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15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왕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사의 모든 사람들처럼 때가 되면 이제는 다 그 집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궁궐같이 웅장하고 화려한 집을 지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떠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 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흉가로, 또 박물관으로, 다른 용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비싼 집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집을 사느냐입니다. 그 집을 주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즉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미시칸이라고 부르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뜻합니다. 성전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이름을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장막, 성막, 효막, 증거막, 범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성막의 위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애굽 나라를 허둥지둥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셔 주셔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 생활의 연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고 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달린 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주 전에 우리는 24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계약,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애들은 이스라엘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시내산으로 함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밀함을 갖게 하고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살아서 내려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되고 또한 24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100%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갖는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된 후에 짐승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맺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고 어기면은 피를 흘리는 죽음의 대가가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인격적인 결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로 더 이상 산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광야로 내려와 언약 백성들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큰 재난을 당할 때 보면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도자, 왕이 재난 구호 지역을 순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몇십 분, 몇 시간씩 머물고 사진 찍고 하룻밤 머물지 않고 그것을 비행기를 타고 또 리무진을 타고 떠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을 찾아왔어도 그들의 방문은 지극히 공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사무적인 그런 일의 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심을 받았어요? 그들은 인간 이하 대접을 받으며 노예로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당시 문명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그야말로 미개인처럼 살아왔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25절 보면은 25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성막의 재료는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어떤 사이즈로 또 필요한 재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막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25장을 통해서 첫 번째 성막을 왜 건축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건축해야 되는가, 성막 건축의 목적과 기본 지침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성막 건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말씀합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었지만은 성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 말씀 반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지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가져온 자들의 마음, 기분 지침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성막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와 비용을 예물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영어를 보면 contribution, the heave offer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되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노동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정부에 내는 세금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국가나 주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 만큼 세금이 걷지 않게 되면 국가 운영, 주정부의 일들은 중단되거나 줄여야만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처럼 석유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주정부가 오히려 거둬들인 주 세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000불, 2,000불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금의 원래 의도는 국가의 살림을 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라의 주의 국민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부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의 경영의 계획에 타격을 입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물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어떤 예물을 명령하셨습니까? 그 내야 두는 예물에 대해서 3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자세 홍세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미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막 안에 드릴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뇌로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처럼 값진 보석과 금과 은과 귀한 것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품은 오늘 25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너희 재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요구하는 것 그대로 다 주라 명령하실 때 애굽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성막 건축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애굽인들이 가졌던 소유물을 드림을 통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바치게 하신 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의 자신의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성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이 예물로 드려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겁니까?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해가지고 하나님이 쪼들고 가난해서 그들의 손을 벌리는 것처럼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건축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만은 단순한 대형 공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한치의 과정이나 오차 없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준 은혜도 채워졌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하게 될 때, 인색할 때 그들의 신앙도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만 모든 예물을 다 똑같이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인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수년 동안 극심한 흉년을 인해 가지고 정말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이 기근의 소식을 전해들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그 위쪽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굳이 헌금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한 번 하면 됐지 악받고 인색한 계산적인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부담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 마지못해서 헌금하는 눈치 보면서 하는 헌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먼 세월이 지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오해가 되고 인색한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또한 들었어도 욕심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드리는 자나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이 귀에 달떡 들었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찬양으로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죽음의 값을 탕감해 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거저받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일군 물질이지만은 너무 어렵지만은 아직도 써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금으로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위기에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정도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가 합니다. 내 몸과 내 삶이 누구의 기쁨과 만족을 사는가를 보면 신앙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내는 세금과 달리 헌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고백하며 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고백하는 영적 결단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재는 온도에 같아요. 헌금같이 나의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처럼 나의 시간과 열정을 통해 드리는 것. 오늘 아침에도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일 친기를 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또 친교실에서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정성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우리가 일상처럼 매주일 오후마다 나누는 이 친교가 결코 우연히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주일 5일 6일 동안 내내 피곤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일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고하는 그들의 노하기 때문에 친교가 가능하구나 지켜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사함을 드려주는 고백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면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나의 믿음 생활도 인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내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자신의 소중한 재정과 노동력을 스스로 기쁘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하는 마음, 자원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이나 은사 그리고 물질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수고를 드리든지 기쁨으로 바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과부가 드린 헌금처럼 희생이 들어간 헌금을 보시며 하늘에서 분명코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은 무슨 뜻을 나타낼까요? 성막 건축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기 전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설계도는 어디에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시를 구체로 받습니다. 무작정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건축 양식 간에 어떤 물건을 어느 위치에 들여놓아야 되고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그런 재료, 널판은 어떤 크기로 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고 일꾼들과 성막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지어야 될 물품을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 물품이 바로 여러분이 앞에 보는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 모양입니다. 이 법궤를 가장 먼저 제작하는데 하나님은 자세하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조각못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들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핵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법궤를 안전하게 모셔두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장 특별한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법궤의 재료는 조각나무로 사용하셨습니다. 길이는 약 1.5m, 너비와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그리고 안과 박을 얇은 순금으로 돌려 쌓아놓았습니다. 금태를 만들고 조각못으로 고리와 채를 만들어 긴 막대기 고리에 끼워서 네 사람이 들고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현대식 가장 멋진 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건축, 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 지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런 곳이라면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머무를 수 있는 넓고도 넓은 공간도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최고의 백향목도 아니고 단단하고 멋진 나왕 같은 최고급 나무를 자재로 쓴 것도 아닙니다. 조각못, 당시 광야에서 흔히 취할 수 있는 아카시아와 같은 나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조각못으로 만든 그 법궤는 작은 나무 상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나무 상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값어치 없고 볼품이 없는 이 백향목 같은 나무는 아카시아마 같은 이 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은 애굽이란 이 거대한 나라에서 어느도 거들떠 보지 않는 노예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무슨 특별한 자질이나 뛰어난 도덕적 완벽함이 뒷받침됐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메마른 아카시아 나무처럼 너무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초라한 아카시아 나무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를 다듬어 순금을 입혔습니다. 가장 가치없는 나무에 가장 값진 금을 입히셔서 세상에 존귀한 하나님의 법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초라한 상자 위에 머물러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이 직접 재료를 모아 만든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예배의 모형이 됩니다. 성막은 주인을 구원하시고 죄악으로 깨진 성품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형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인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막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전의 완전한 모양은 아니지만 모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의 위대한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수억만 마일 멀리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시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실명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순금을 입혀주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이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에베소 2장 21절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누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교회가 계속 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성령 안에서 말씀합니다. In the Spirit. 온전한 성전의 역할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거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지만은 누가 다스리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전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 나의 육심, 나의 주장이 나를 지배하냐 아니면 성령님이 다스리냐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시험거리에서도 덕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머리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으로만 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 보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전하게 세워진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속에서 변화가 나타날 때 함께 성전이 완전한 상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도 완전한 상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나가는 진행형이다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퇴보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의 부족한 믿음, 내가 거슬리는 그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드러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신앙 인격을 다듬어 나가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난 남의 연약한 믿음과 허물이 드러나도록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뜻합니다.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에 멈추면 안 됩니다. 2020년 1월에 시작했던 나의 믿음이
이제 7월로 접어들었을 때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변화는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떻게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며 변하지 않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이면 갈라디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먹고 싶은 콜라나 음료수를 할지라도 탄산수가 빠진 음료수를 누가 마시겠어요? 그냥 버려버린 것이지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적당히 그냥 내가 힘들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이 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처소가 되어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변화를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도 아직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름받은 성도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덮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계속 되어가는 새로운 한 주간, 줄 한 달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아카시아와 같은 너무도 볼품없는 평범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귀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애정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일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수고를 기꺼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흉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